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 약속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이 언제나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그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싸우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매 순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지경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같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의 앞에 겸손히 듣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시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매주일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린다, 선동하고 당황하게 한다, 그리고 무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근심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근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 즐거우면 얼굴이 뭐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요 광채가 난다는 말이에요. 빛이 난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금으로 된 화장품을 발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마음 안에 있는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상하며 썩어가게 하고 오만 가지 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원인 모를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심이라는 거죠. 잠언 17장 22절도 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양약이래요. 모든 것의 양약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요? 그것이 보약 중에 보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 그 기쁨과 그 안에 나타나는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은 양약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즐거움이다. 반대로는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 무서운 것이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일컬어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인데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말라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근심,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질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더 우리의 삶을 곰핍하게 만들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콜로라도의 한 큰 산 봉우리에 거대한 나무가 있대요. 그 거대한 나무가 어느 날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나무를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약 400년이 지난 나무였대요. 그 400년 나무를 검증해 봤더니 이 나무가 14번 정도 벼락을 맞았고요.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을 이겨냈대요. 그런데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았고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눈사태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다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알고 봤더니 딱정벌레 떼를 만났대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갉아먹어서 결국 나무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도 딱 또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이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풍랑을 다 겪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사시는 분들 서로 얘기해보면 다 사연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도 잘 버텨내셨잖아요. 그런 거대한 나무처럼 잘 버텨냈는데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의 벌레가 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하려고 한들 안 해지나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근심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이 근심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숙제를 냈대요.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 이게 숙제였대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보고 그리고 한 주간 있다가 보고하기. 그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 한 권사님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염려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더 염려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두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한 사람은 저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더래요. 더럽게 살이 많이 찌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더래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니 또 올라가더니 미치겠네. 또 빠졌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살이 빠져도 걱정이고 살이 쪄도 걱정이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심이 자꾸 몰려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 뒤에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앞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해놓고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헬라어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하지 않는 강력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근심을 치료하는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다.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근심을 치료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치료하는 아주 강력한 특효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돼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의지가 될 때에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존 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강력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또 하나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하시는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그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여러분의 기도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 근심을 치료하는 명약 중의 명약이다. 뭐 다른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또 염려하게 돼요.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다 반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는 문제 연속 속에 다가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와 똑같아요. 하나 넘으면 또 오고요, 큰 파도 왔다가 작은 파도 왔다가 이게 죽는 날까지 반복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평안을 누리면 끝이 없다고요. 문제와 우리 삶의 여건과 상관없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치료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있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있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돈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돈과 건강과 사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아주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고요. 믿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넘어지는 일도 많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돈을 믿으라, 사람을 믿으라, 건강을 믿으라, 네가 의지하는 어떤 능력을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저 맨 끝때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운행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꾀로 진행되는 거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낱사른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미물과 같은 참새 두 마리도 한낱사른에 팔려가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되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그 근심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자녀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불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신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볼 수 없듯이 근심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이 꽉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근심의 눈을 가지고는 문제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커 보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보았을 때 담대하게 풍랑을 뚫고 가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을 밟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겼더니 주님은 보이지 않고 다가오는 풍랑이 보이고 환경이 보였을 때 어땠어요? 지금까지 밟고 왔던 그 풍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풍랑에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급히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주 기가 막힌 명언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너 지금까지 잘 걸어왔지 않느냐. 왜 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것을 놓쳐버리고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인생을 걸어왔던 것 똑같은 우리의 삶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아픔들, 고난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상관없이 자꾸 하나하나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저기까지 잘 오셨는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풍랑 때문에 왜 풍랑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풍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의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염려의 끝이고, 대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서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보네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믿음이란 신뢰와 위임이다라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인간관계 훈련을 하셨어요. 인간관계 훈련을 하시면서 3명씩 짝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한 미션을 주셨어요. 한 사람은 힘을 빼고 이렇게 들어누면 두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씩 짝지어서 했는데 여러분 결국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힘을 빼고 짝 들어놓으면 뒤에서 다 받아줄 텐데 그걸 못 믿고 결국은 다리를 딱 꼬무리든지 해서 엉덩방을 찍든지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받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는 뒤로 넘어가 볼까봐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건강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염려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결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반응하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직접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늘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속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수많은 것들이 성경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대표적인 두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도 그거 옆에 있는 분도 맞잖아요. 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일어나는 삶,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것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37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근심이 찾아오고요. 금방 낙심된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학식과 덕이 겸비되어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랍비가 계셨어요. 선생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두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랍비가 두 청년을 넓은 공터로 데려와서 청년에게 그 넓은 공터를 각각 반씩 나눠주면서 반년 동안 여기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잡초가 덜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도 도움받지 말고 혼자서 이 밭에 있는 잡초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잡초가 덜 있는 밭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 반년 동안 이 두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뽑았겠어요. 이런 밭에서 여러분 일해보시면 알지만 잡초 뽑고 뒤돌아서면 또 저쪽에 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잡초의 습성 아닙니까? 뽑아도 끝이 없는 잡초. 그래서 반년이 지나서 라비가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 청년 밭에 갔더니 밭에 잡초들을 다 뽑았는데 한 구석에 뽑지 못한 밭이 있는 거예요. 반년 동안 계속 일을 반복했는데도 뽑지 못해서 지금 잡초가 나와 있는 밭이 있다는 말이죠. 다른 청년 밭에 가봤더니 잡초는 없고 다른 곡식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잡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잡초는 너무나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아주 작은 빈틈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잡초가 자랄 빈 공간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곡식으로 털을 채워버렸더니 잡초가 자랄 틈이 없어져 곡식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심령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염려를 뽑아내고 근심을 뽑아내고 자꾸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것이 잡초의 습성처럼 이것을 다 멸절시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자라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잡초와 근심과 염려의 잡초들은 자라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라야 된다고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채워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눈에 보이는 우리 물리적인 현상들이 아무리 안 좋게 보여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근심할 것이냐. 두 가지는 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양자 간의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용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한다. 얼마나 명언인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간증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믿고 의지해야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꾀,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믿어도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너의 가족, 사람이나 친구들을 믿어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뭐 죽어서 이별뿐만 아니라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섭섭하고 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아무 무력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살아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채워지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풍랑이 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이 닥치는 세상 속에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거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늘 세상의 풍파 앞에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명령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